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가 나를 지킨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요,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요,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건 정확하게 속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시죠. 우리는 은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은혜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네, 좀 길어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표준세 번역, 원어의 번역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한국말 성경 중에 원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이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게 표준세 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해가 아주 다분할 수 있는 위험한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설교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둘러대려고 하는 태도로 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저 이 설교 안 해요. 저는 오직 이곳에서만 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요, 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방향은 그리 향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너무 절망스러워서 땅을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소망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다가 에이씨 몰라 나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꿀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메시지와는 다르게 조금 따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둘러대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 시작 전에 저희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설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은혜만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만 남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자신의 의를 삼거나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연민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은혜만 남는 그런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핵심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것, 혼란스럽고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고민이 시작되고 방황이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는 들었어, 복음을 깨달았어. 그런데 복음을 듣긴 들었고 진리를 알았다고는 생각했는데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반복적으로 죄의 습관 앞에 주저앉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럼 그 복음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살아지고 믿음으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방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정서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왜 연약함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아.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니까 이 모습 때문에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진리는 알겠어, 목표점은 알겠다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겠어. 근데 안 돼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 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요, 너 그거 아는 게 아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아는 것에 엎어져야지. 너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을 알고 1 더하기 1은 이라고 물음표 적혀 있으면 거기다가 알긴 아는데요, 이게 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 거기다 1을 적을 거 아니야. 답을 알면 거기다 적어야지, 해야지. 저는 이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나면요, 그 모습 때문에 지치고 도저히 나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절망에 휩싸이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분명히 목적지는 있어.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는 알겠어. 근데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그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길이 있고 목적지도 아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솔직히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아보신 경험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감정 상태와 지금의 연약함을 발견한 지금의 상태 때문에요, 이 모든 지난 시간 받았던 은혜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런 결론이 나요. 막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에게서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아주 몇 가지 좋은 팁들을 드릴 거거든요.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서 지금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함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해석하는 원리를 몰라서요, 진리 다 있고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원리도 다 설명하셨는데 이 연약함을 해석할 줄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물론 사도 바울도요,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원리를 설명하다가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연약함 둘러대자는 말이 아니요.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네, 계속 강조해. 저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어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난 지금 이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한 채로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이건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하나, 사도 바울처럼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나 그 부활의 생명을 나 누리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함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함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요, 만약 제가 잘 살았다면 절대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없었겠죠. 원리라고보다는 이 메시지를 나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판 5분 전에서 저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 이게 그냥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러는데, 저는 그냥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개념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없이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상황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원리예요. 아마 잘 살았던 분들은 이거 못 깨달으실걸요? 아주 밴듯하게 잘 살으셨으면요. 왜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에 부딪힐 이유가 없으니까. 믿음을 잘 살고 잘 하고 있는데 뭘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같이 개념 없고 저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영혼들은요, 이런 영역에 아주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좀 통하나 봐요.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거 라이브잖아요, 그죠? 자,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한 요소들이 실제로 있는 게 맞아요. 그거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근데 사소한 것에 부딪혀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의욕도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세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헌신을 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해버렸거든요. 제가 한번 어떤 한 청소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의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청년이 한 명이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한 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해서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불러서 면담을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요, 얘기해도 되나? 이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경회였어요. 경회. 이름이 경회. 목사님 딸내미예요. 목사님 닮은 경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걸 다 얘기하면,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걸 다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된대요. 다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런 의도로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부정해야 돼서 난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주님이 아마 전달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네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해온 거, 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알았다고. 그게 만약에 악한 의도인 줄 알았다면 넌 싸웠겠지. 근데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알아오고 있었어. 그럼 만약에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게 하나님 위해서 했던 거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넌 오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 모든 시간이 의미를 되찾을 수 있어. 네가 만약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했다, 그럼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그때는 지금 그게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걸어왔는데 이게 아니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럼 그건 고집이었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이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설게요, 주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설게요 라고 서는 게 그 지난 시간 주님을 따라오려고 몸부림쳤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순종해라. 그 친구 울면서 그 자리에 섰어요.
모태신앙은 다르더라고요. 고민 자체가 달라요. 아주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연약함과 내 어떠함 때문에 자꾸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실제로 드렸었던 모든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렸었던 그 받았던 감격 다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받는 우리 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온 것도 맞는데 그런 연약함을 마주하면요, 자신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또 며칠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나. 아니 그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하나님 사랑 안 했으면 여기 왜 들어왔냐고. 여기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들어왔냐고. 정신 차려. 아니 그게 오늘 부딪힌 오늘의 어려움인데 그걸 지난 시간까지 막 다 끌어들여갖고 헌신까지 다 무의미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결론은요, 원래 자신이 연약하든 저처럼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보다요, 잘하던 사람이 그런 연약함 앞에 딱 마주하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아요. 저같이 이리저리 털리고 막 욕 막 이 사방에서 욕 처먹고 이렇게 하면요, 너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요. 이게 좀 뻔뻔해질 위험이 있죠. 저는 그거 조심해야죠. 그거 항상 경계해야죠. 나는 그런 사람이요. 맞아. 욕을 하는데 그 욕 안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렇게 욕 안 먹을 만큼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또 욕 먹으면 어때 뭐. 근데 잘했던 사람은 욕 하나도 안 먹고요, 칭찬 잘 받고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 잘 받았던 사람은요, 이런 연약함을 딱 마주하면요 데미지가 커요.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야 됐고 내가 주님을 최고로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렸어야 돼. 나 그랬었는데. 근데 자기가 최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결론이에요.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결론과 진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우리를 속여서 그 진리를 스스로 붙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그 교묘한 속임들을요, 제가 늘상 속아오다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저도 김성규라는 이름도 알고 이게 살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돌파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교묘한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여러분 진짜요, 믿음의 삶과 나를 추구하며 사는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딱 한 장 넘기면요, 한 장 넘기는 순간 방향이 한 끝이에요. 한 끝을 딱 어긋나 버리면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바로 그냥 내 원함과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리면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걸 다 한 번에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1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나눠서 차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총 4가지 그 안에까지 포함하면 총 5가지의 그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팁이에요.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서 괴로운 거거든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함을 마주하고 이 연약함을 대하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발견된 연약함이 더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이 발견된 연약함이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발견된 연약함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연약함을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말씀은 연약함을 그냥 계속 유지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연약함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겠죠. 근데 개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만큼 알아가는 거. 왜냐면 주시는 건 무한대니까. 알아갈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찾아서 얻어내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연약함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둘씩 설명할 거예요. 이 삶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을 대하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제일 중요한 건요,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돼요. 절대요, 어떤 상황이어도요,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여도요, 목적지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 그 목적지 외에 다른 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걸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결국 이걸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지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 가지 못하도록. 그럼 다른 건 다 흔들려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분에게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흔들려요. 내 감정 흔들려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내 상황 어려워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늘 설명하잖아요.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은 좋다가도 안 좋고 안 좋다가도 좋고, 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이상하게 돈은 계속 없고, 아무튼 상황은 바뀌고 현실은 바뀌고 감정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해야 되는 건, 결론을 빼앗기면 큰일 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이 개빠른 운전 완전히 너덜너덜해져도요, 이걸 흔들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도 동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나 연약하네, 나 넘어졌네, 에이 안 되나 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라고 이 목적지를 옮겨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목적지 정확히 해야 돼요.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어도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찍고 가면요,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로 탐색이 될 수 있어도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목적이 바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찍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원리와 이 길,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된 옛사람과 죄된 육체, 죄된 정욕으로는 절대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믿음의 결정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이 결정과 이 방향성은 명확하게 갖고 계실 수 있도록 요거는 흔들지 마셔야 돼요. 요건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목적지와 표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흔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대로 잘 말씀 잘 듣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딱 내비를 찍으니까 10시 45분 도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루트보다 이렇게 가면 더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방향을 틀었대요. 틀어서 도착했는데 10시 45분이었대요. 어차피 빠른 길인 것 같아서 가봐도 내비에서 말한 시간대로 도착했고요, 내비로 갔어도 10시 45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가끔 어쩔 때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일이든 시선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해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요걸 흔들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걸 흔들려고 할 거거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걸 흔들려고 하세요. 가만 보세요. 사단이 뭘 흔드는지. 지금의 내 감정을 흔들어서 사단이 얻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이 목적지를 흔들어요. 결국은 주님이 아닌 내 원함, 내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여 살게 하는 이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무엇을 향해서?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가고 있어. 뒤에 한 일,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거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그런 연약함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발목 잡히고 내 연약함에, 내 어떠함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연약함을 기반 삼아
더 치고 나갈 이유가 되게 해라. 연약함은요, 오늘 나를 주저앉힐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은요, 그래서 더욱 이길 밖에 없다는 걸 확증시켜주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그 표대를 향하는데 발목을 잡거나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감정 받쳐지고 이거 딱 받쳐주면요, 그것만 있는 대로 달리면 너무 좋죠. 근데 막 이런 감정적인 쓰레기, 그 다음에 상황적인 어려움,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막 무겁고 더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방향은 어디여야 하냐? 말씀하신 부르심의 삶과 표대를 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뛰었다가요, 때로는요 그 죽도록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맨날 생고생만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낙심이 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어쩔 때는요 그 방향을 보고 이 방향을 바꾼 적은 없으니까 어쩔 땐 가서 주저앉아요. 가야지. 가긴 갈 거예요. 일어나도 어느 방향이냐? 그 표대인 거예요. 어떨 땐 뛰다가요, 어떨 땐 체력이 안 돼서 걸어요. 어떨 땐 잠깐만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딜 향해 있냐? 표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오늘의 다른 박질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으로 달리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쉬었다가 때로는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적지를 바꾸면요,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혹은 잠깐 시선을 돌리고 눈을 떴는데 목적지가 사라졌어. 그때부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대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분명한 표대를 세우셔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명확히 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단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진을 어디서 빼냐면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을 수 있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주목하고 시선을 모두 거기에다 집중하는 데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 산골에 제가 한번 그 국내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강원 산골에 완전히 깜깜한데 버스 정류장 종점에 도착했는데 그 종점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전 저녁이 되는데, 초저녁이 되는데 완전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이렇게 한 걸음을 걸으려면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로등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분명히요 빛이 비추이면요 그 반대쪽으로요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제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는요 제 눈에, 제 시야에 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걸어가고 있을 때요 점점점 그 그림자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점점점. 근데 딱 그 중간에 서고 나서요, 한 끗 차이로 제가 그 빛을 등지는 순간요 그림자는 제 앞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빛을 등지고 걸어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초점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이 연약함을 없애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고요,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드러났던 그 연약함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개선되어지고 불필요한,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 자체가 연약함을 없애는 것, 여기에다 삶의 방향성을 두면요, 이거 두고 가지고 이거 나의 연약함과 내 감정적인 쓰레기 이거 갖고 싸우느라 진리를 놓쳐요. 주신 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는 데다 집중하느라고. 진리의 빛 가운데 그분을 주목하여 나아가면요 불필요한 것들 제하세요. 주님이 제하신다고요. 그 빛 앞에서 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등지는 순간, 빛을 등지고 내 원함과 저녁대로 걸어가는 순간 내 연약함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사단이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다 집중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에너지를 넘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무슨 내 어떤 다른 건 다 흔들려도요, 이 표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게서 내 심령 안에서도 이 표대를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몰아칠수록 이 표대를 더 깊게 박으셔야 돼요. 박혀 있는 것을 흔들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흔들어서 뽑는 거, 아니면 흔들어서 집어넣는 거. 흔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깊이 박힐 거냐 아니면 뽑힐 거냐,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진리를요, 매 상황과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요, 더 깊이 내 심령 가운데 굳게 박아 넣는 그런 기회로 받으셔야 돼요. 흔들림을. 단지 그냥 흔들리네, 너무 힘들어요, 또 시험을 허락하시네, 또 힘들어, 이렇게 살 거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깊게,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더 깊게 뿌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위로 많이 자랄수록, 높이 자란 나무일수록요, 뿌리가 깊게 내려요. 뿌리부터 깊게 내려요. 아주 여기에다 그냥 어떤 바람에 그 나무가 클수록 바람을 맞는 면적이 넓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 모진 바람에도 견디려면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진리와 복음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릴수록 더 깊게 뿌리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때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석하는 팁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특허를 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금도 잠깐 이야기 언급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없애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주목하여 달려가는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연약함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내 연약함만 없애고 둘러서고 이거 끝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포장하거나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을요, 사람들은 어디서 찾고 싶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연약함의 유무로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디서 판단하려고 하면, 연약함이 사라졌냐, 연약함이 아직도 존재하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냐? 행위로 가요. 보여지는 게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나 없나, 난 잘 살고 있나 없나,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나 못 이루었나, 이 연약한 나야, 그리고 견고한 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정확하게 표대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나의 연약함을 없애는 데다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유무는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과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대안 없이, 대책 없이 드러내세요?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대책 없이, 야, 너 연약해, 넌 쓰레기야, 넌 가망 없어, 대책 없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연약함 차라리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연약함, 하지만 그게 드러났어? 그럼 그것을 통해서라도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라. 그러면 잘 갔으면 좋죠. 잘 갔으면 좋겠다고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근데 혹시라도 말씀 앞에서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어? 그럼 그걸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또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해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잘나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데다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 아시고 부르신 주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요. 한 걸음 걸을수록요, 그 은혜의 깊이를 더, 한 걸음 걸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사람들은요, 내 연약함과 나의 어떠한 내 감정적인 상태에 머뭇거리지 않고요, 또 한 걸음을 옮겨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깊이 때문에. 한 걸음 걸었더니 또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또 한 걸음 걸어본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느 때는 막 감정이 받쳐주고요, 마치 상황에 그냥 막 받쳐줘요. 그럼 뛰어도 보세요. 그냥 막 뛰어도 보세요.
뛰다가 또 허걱대다가 멈춰서 또 그 방향에서 또 한 걸음 깊이 알게 하시는 이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요.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잘나서 뛰어든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잘나서 뛰어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두려움은 만약 여러분 연약함을 없애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되거든요. 보세요. 성경에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남아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사라지세요? 아니면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더 극대화되시던가요? 아니면 줄어드시던가요? 극대화되죠. 시간이 지날수록요. 저도요. 저 이런 걸로 이렇게 겁 많이 안 먹었어요. 개념 없을 때는요. 그냥 일단 사고 쳤어요. 앞뒤 계산 안 하고 일단 사고 쳤어요. 개념이 없어서. 겁나는 건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고 알게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두려움이 생겼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네. 그럼 나는 온전한 사랑을 몰라서인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이. 내게 일어난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결론을 자꾸 간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에 치여 살아갈수록 더 두려워짐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없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거기에 가지 못할, 그 표대를 향해 달리지 못할 이유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없애는 게 목적이 되면. 근데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간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해서 오히려 오늘 한 발자국 더 갈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딱 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연약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둘러대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사는데, 나 혼자서도 잘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요, 그렇지 못한 자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어. 너 왜 그따구로 살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판단과 정죄에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기준 자체가 자기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자의 가장 드러난 태도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드러난, 그때 충실하게 드러난 반응이 뭐냐면 판단과 정죄예요. 난 옳다, 넌 틀리다잖아요. 뭐 어떻게 살았는데. 이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은요,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은혜, 그것을 발견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더욱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져야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연약함을 없애는 삶이 아니다. 연약함을 통해서도,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주님, 저 이래요, 저 이런 꼴이에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해? 너 그런 놈이었어? 당황하지 않으신다고요? 알고 불렀어. 주님 전혀 왜 주님도 안 당황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당황하세요? 알고 불렀어. 나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근데 만약 내가 원래 그런 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연약함을 발견하면 견딜 수 없는 이 태도들이 어쩌면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에 대한 기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벗고 그 땅에 가면 새 옷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은 있겠죠. 당연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놈은 맞아야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죄인인 걸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잠기게 되어지는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지금 전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연약함과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라고 분리해서 표현할 거예요. 연약함, 진짜 그 방향을 향해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어. 은혜를 향한 아주 절절한 소망함이 있어. 근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연약함 있죠. 이걸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갈피도 안 잡았어. 목적과 목표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네. 그럼 주님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괜찮다고 이렇게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 둘러대는 돌이키지 않는 악심을 제가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연약함과 완고함을 분리시켜서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 인간은 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이 돌이키지 않는 악심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죄인을 불편하게 한다 에서도 나누어서지만요, 이전에 옛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던 삶이 너무 익숙한 우리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 익숙한 습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던 삶, 편안하게 있었던 삶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려고 하니까 습관대로 익숙한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툭 튀어나오고, 미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언어 구조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죄인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고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습관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랑 막 영어로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hungry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식당에 가고 이야기하고, 언어 체계가 잘 안 바뀌었으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이를 바꾸는 일이 괴롭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싫어서 자꾸 그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어요. 영어 절대 안 늘어요. 미국인들 미국 땅에 가도요, 땅은 미국이고 거기 언어가 공용어가 영어라고 해도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한국말 하고 김치 먹고 이러면요, 영어 절대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미국만 갔다고 영어 느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 늘었어요. 안 늘더라고요. 이 괴로움이 싫어서 자꾸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괴로움의 반응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히요, 습관을 고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면, 그 삶을 선택하려면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가장 적합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바꿔야지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 괴롭다고 진리를 양보하거나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타협하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도요,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수련회이든 부흥회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일상에서는 받은 은혜가 생기면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와서 잘 지켜내는 거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잘 지켜내는 거. 이걸 보통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요, 그때의 감정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마음이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놓고, 주님이 은혜는 주셔놓고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우리더러 하라고 하셨다면 이 새 생명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은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받은 은혜를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지키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지키시는 주님을 주목해야죠.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삶은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은혜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은혜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허락된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기억나게 하죠. 나 그때로부터 멀어졌네. 나 그때로부터 멀어졌어. 감정이 그때만큼 반응하지 않아. 말씀 앞에서 그런 감격이 없어.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것 같을 때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예요.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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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오. 멀어졌네. 그때 감격이 없네. 그때 감동이 없네. 나 왜 처음 헌신했을 때 그런 뜨거움이 없지?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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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때 마침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지키시는 은혜, 나를 지키시는 주님에게서 내가 시선을 떼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주저앉아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감격과 감동을 향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찍고 우리의 시선을 그 은혜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막 헌신으로 막 역동적으로 막 뭔가 하잖아요. 제가 막 말씀을 막 전고 막 열정적으로 주면 어르신들 만나면요, 열정이 있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이런 얘기요.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했었지요. 나도 그럴 때 그런 열정이 있었지요. 나도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그 열정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당연히 사라져요. 아니요, 만약 그걸 발견했거든, 나도 그 열정 다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열정 저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십시오. 다윗이 구했던 기도예요. 시편 51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따라오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아니, 악심이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구하는 게 뭐냐? 주님, 저 그때 광야에서 쫓아다닐 때, 도망자로 살 때요, 아둘람 굴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빵할 때요, 그때 빵 한 쪽 주신 걸로 감격하고 빵 한 덩이 주신 걸로 감사했었던 그때 그 감격 있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저 갈 수 있어요. 저 그 자리로 다시 뛰어들어야 돼요? 저 갈 수 있어요. 이 결정을 하게 하는 거, 은혜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때요, 목적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시간이 되면 그 젊은 날에 객기요, 그거 고민해야지. 그거 어떻게 그 다음에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그 열정 사라지고 나면 그 젊은 날에나 그렇게 객기 부리면서 하는 거지. 그 여러분,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젊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히려 권면하셔야 돼요. 그때 그 열정 회복하셔야죠. 그렇게 사셨다면서요. 그때 복음을 향해 있었던 열정, 복음을 향해 있었던 그 헌신, 그거 회복하셔야죠. 오히려 우리가 해드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다시금 그때의 감격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규야, 너 그때 처음 헌신할 때 어떻게 했어? 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걸어왔잖아. 근데 왜 또 눈에 보이는 현실 쫓아가고 있어? 정규야, 너 그때 말씀 붙들게 말씀밖에 없다고 그렇게 털고 갔던 거잖아. 근데 왜 또 아둥바둥 네 손에 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 그 은혜가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고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연민하고 주저앉아서 괴로워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잊은 것 같다면, 그때의 감동을 잊어버린 것만 같다면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잃어버린 줄도,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깨우치신 거예요. 야, 진리를 향한 반응, 이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 없었으면 방향을 이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너 그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했었잖아. 기도하는 게 즐거웠었잖아.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 앞에 뛰어드는 게 행복했었잖아. 주님하고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삶이 너 즐거웠었잖아. 그 은혜가 우리를 깨우시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삶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만약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었다면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괴로움을 느끼셨던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그 누구도 그것이 은혜라고,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은혜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증거라고 보진 않냐는 거예요. 야, 주님 나를 또 내 이 완악한 심령을 또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어서 이미 은혜로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신 은혜를 우리 너무 가볍게 지나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감정적인 소욕들과 반응이 있죠. 시기, 질투, 교만, 왜 이런 모습들, 이 안에서 찾아 들어오는 감정적인 반응들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그건 짜증나서 찾아오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막 내가 음식 뺏어 먹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요, 누가 그냥 젓가락 하나 푹 찍어갖고 그냥 말도 없이 음식 뺏어 먹으면요, 이건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짜증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난 믿음을 살지 않아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감정에 휘둘려 감정에 의해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표대에 의해 선택할 거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찾아온 시기, 질투 날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 질투 나죠. 좋겠다, 씨. 좋겠네, 잘생겼네, 씨. 키 크다, 씨. 이런 생각 들죠. 시기, 질투 왜 안 나요? 날 수 있어요. 찾아온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감정에는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옳은 게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 감정 자체에 의해 반응하여 결정하지 말고 진리에 의해 결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찾아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늘 재밌고 막 즐겁고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다 됐네 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때까지.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요,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한 거잖아요. 감정이 찾아 들어오는 것 자체에 반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민망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찾아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 되시는 표대를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요, 우리가 걷는 걸음이 더디게 느껴지고 막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막 그런 감정이 찾아 들어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어렵죠. 힘들고요. 근데요, 그거 뚫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희한하게 그걸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또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뭐든지 은혜로 해석하셔야 돼요. 은혜로 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석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만 남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이런 외식일까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정이지, 그건 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막 티 팍팍 내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과 외식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정직과 외식이라는 주제로 따로 다룰 거예요. 따로 다룰 건데 정직이라고 하는 건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써요. 바른 기준, 바르고 곧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 안에서 굉장히 바르고 고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기준 안에서 바르고 곧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정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속과 겉이 같은 걸 정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쉽게 설명하면, 그럼 만약 죄인된 심령이요, 죄인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죄인이 속과 겉이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음란한 생각하는 놈이 속과 겉이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속과 겉이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게 찾아오던 소욕과 감정에 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결정.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속과 겉이 같다고만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안 돼요. 바른 기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걸 성경적으로 정직이죠. 그럼 달리 말해 외식은 뭐냐? 속과 겉이 다른 거? 그냥 단지 저 사람 미운데 웃으면서 한 게 외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외식은요, 인정하지 않는 교만, 말씀 앞에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 이게 외식이에요. 그런 식의 외식과 그런 식의 태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지금 이게 시간이요, 제가 지금 5가지도 다 못할, 지금 2가지 얘기했는데 5가지 다 못할 수도 있겠어요. 잘 됐어요. 다음번으로 넘기면 되니까. 자,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표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표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연약함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정서적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제가 이걸 주님이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강박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다라는 이 강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판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이제 그 가까우신 제 멘토 되시는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신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냥 또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근데 제가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정말 너무 하기 싫어서 제가 노를 했어요.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하고요,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러시아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 글로벌하게 놀죠.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첫 페이지를 딱 펴는데요, 잘못 봤어요.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봤는데 거기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물음표. 다시 포스트잇에 첫째 아들 불순종, 둘째 아들 순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형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순종의 캐릭터거든요. 순종의 캐릭터.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이스마엘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스스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잘 하셨어요. 잘 사셨단 말이에요. 뭐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형님도 막 얘기하실 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감추는 것도 실력이니까 저는 그냥 막 감추지도 못하고 다 드러나는데 잘 감추신 거예요. 형님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순종, 둘째 아들은 불순종. 근데요, 그 말씀, 근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밭에 보내는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남이니까 보는 앞에서 얘는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개념이 없어갖고, 막내인지 모르겠는데 개념이 없어갖고 안 가요. 그거 내가 왜 가요? 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갔어요.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저 형님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 형과 그 아우의 모습을 보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거든 얘 앞에서 장남이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앞에 보는 앞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가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진짜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그런데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진짜 왜 가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밭에 기어이 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밭에 갔지요. 가서 봤는데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걸 묵상하게 된 거예요. 너 기쁨으로 너 시켜 아버지가 시켰는데 시켜 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너 이만 너 다시 가 엄마 너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가 이렇게 했을까? 감정이 어떠했든요 둘째 아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있으라고 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제가 그래서요 기쁨으로 순종하냐 이 순종의 원리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짜 이악 물고 버티세요. 이악 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뭐 다른 걸 여기서 배우고 뭔가 다른 걸 새롭게 저를 발전시킬 생각 1도 없었어요. 1년만 버티자. 아버지하고 약속한 1년만 견디자. 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칭찬 아닌 격려를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수고했다. 고맙다고. 내 말 때문에 거기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요소와 반응들, 즉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난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런 반응의 사소한 반응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의 익숙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그 뭐 어땠다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요. 은혜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기로 했었던 사람은 그걸 연약함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약함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면요. 은혜를 향한 삶을 살고 싶었던 소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소망이 없었으면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온전히 붙들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만약 온전히 붙들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전.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전히 붙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온전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게 되어져서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의를 더욱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다만 완전하고 온전한 이 복음과 진리를 향한 올바른 방향, 진리를 향한 복음을 그 방향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향한 소망함이요 짙을수록요 우리의 심령은 예민해지기 때문에요 점점 더 우리의 드러나는 연약함에요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연약함이 발견되어져서 괴로운 것은요 분명한 복음과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짙었을수록 더 괴로워요. 주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이 소망함이 짙을수록요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드러난 연약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향한 소망이 있었음을 그리고 더욱 그 소망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더 불어넣어줘요. 소망함, 은혜를 향한 소망함, 진리를 향한 소망함. 온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없었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었다면요 우린 그 연약함을 연약함이라고 알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 소망함 때문에 괴로운 그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향한 소망이 짙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연약한 나에게 시선을 머물러 은혜를 향한 짙은 소망함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반복적인 연약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시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함 있죠. 이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연약함이 원함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요, 관계,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감정, 어떤 사람은 재정, 이게 연약함, 반복적인 연약함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영역에 취약한 자신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요, 공부를 해서요, 어떤 애가 시험 문제를 하나 틀렸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보니까 같은 형식의 문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됐어, 너 이 문제는 풀지 마, 넌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방법을 제안할까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문제를 다시 주겠죠.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같은 형식의 문제를 그 아이에게 제출해 줄 거예요. 그 아이가 풀어볼 수 있도록. 또 틀렸어? 한 번 더. 또 틀렸어? 한 번 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그것이 연약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취약함과 연약함을 발견했다면요,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를 지독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 취약점을 주님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반복적으로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이라면요, 그냥 반복적으로 넘어졌다, 그냥 이리 치고 저리 됐다, 이렇게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내 모습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연약함을 뛰어넘은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을 경험해 봤다면요,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이 연약함이요, 굉장히 괴롭고 데미지가 커요. 어쩌다 한번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못 풀면 진짜 괴로워요. 그때 풀었었는데 왜 안 돼? 또 안 돼. 이게 괴로움이 크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랬었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약간 저는 정신병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약간 이상한 걸 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단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잔상이 남아 있어요. 아주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잔상이 남아 있는데요, 요게 한번 말끔하게 사라졌던 적이 있었어요. GNA라고 하는 그 복음사관학교 훈련 6개월 받을 때요, 진짜 거짓말처럼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됐다, 드디어 자유하게 됐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됐어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 듯 하다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 놓여지면요, 미칠 것 같아요. 방향과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모든 훈련은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의 자세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지려면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같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탁구를 배울 때도 그랬어요. 탁구 채도 안 주고요, 요것만 몇 개월을 시키더라고요. 요것만 자세가 체화될 때까지. 그리고 채를 잡아요. 다시 요것만 반대로, 이것도 반대로 계속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눈 감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자세 이러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체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켜요. 그럼 주님이 이 영역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허락하신 훈련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은혜로 향하게 하시는 훈련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연약함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켜지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소망, 이것이 결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라면요, 그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반복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지독해서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포기 안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요, 나로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16절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수준 생각도 안 하고요, 믿음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았어요. 물론 낮추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럼 당장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너가 정말 은혜를 받은 증거가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연민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만나고 획 돌아선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회심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서요. 복음을 만났으면 이런 모습이 바로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 있었고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복음을 딱 만난 거예요.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복음을 딱 만났어요. 도에서 담에서 만나갖고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돌아섰네요. 돌아서면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어느 자리인가요? 위치가 어디죠? 세상에서 이만큼 세상과 가까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돌아섰다. 그럼 어느 자리에 서 있냐? 방금까지 세상을 보던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방향만 바뀐 거예요. 생각하던 사고 습관, 감정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게 익숙하게 어디에 가깝냐? 세상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회심을 하잖아요. 요만큼 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회심 후에 나타난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가 않고 괴로운 거예요. 돌아서게 하신 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돌아서게 하신 것, 진리를 향하게 하신 것.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가 바울 수준만큼 바로 당장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너무 그런 게 청년들 이렇게 막 성령하고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둘러대는 거예요. 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당신 17살 때 뭐 했는데? 미분 적분하고 있었잖아. 난 믿음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17살 때 뭐 했냐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요. 하나님은요 7살에게 50대의 노련함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50대만큼 노련하지 않다고 7살의 생명이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7살은 7살로서의 생명으로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노련함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연약함을 받아줘라. 왜? 너도 그랬어. 니도 그랬잖아. 아니 너는 30년 기다렸다 주님 만나놓고 얘는 지금 왜 3년밖에 안 기다려줘? 적어도 3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으면? 이 정신 나간 은혜를 아주 모르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 기다려야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혼내야죠. 근데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같이 가야죠. 주님 우리랑 같이 가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시작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완전한 은혜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깨닫고 돌이켰으나, 요 성경 66권을 다 알고 돌이킨 거나 하나 다를 것 없는 가장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실 거예요. 성숙한 자에게 성숙한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내가 사도 바울만큼 살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있는 수준에서 주시는 그 은혜 100%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있어도 같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좁은 길이라면,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좁은 길이라면 또 어찌하겠어요? 그 사람 앞질러 가게 될지. 앞질러 가게 될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 수가 남겨놓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6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이빨린 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고백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꼬라지를 봤을 때 이런 고백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저해요. 주님은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런 선포를 할 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저 스스로도 공격을 받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고 자주 넘어진 영이 영역이거든요.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막 사로잡혀요. 니는 잘하고 있어? 니는 똑바로 살아? 특히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과 공격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그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가 진리 아니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은 주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다듬어져 갈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는요, 내가 이미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뱉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그 고백이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저 하나님, 저 복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은 나 지금 충분하게 잘 살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주님, 저 그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오늘 또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한 삶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어떻게 살지에 대한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뱉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는 이 고백대로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선포지 나를 믿는 자신감이나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뱉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들 생명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 말고도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하나, 왜냐면 살아야 되겠어서 살고 싶어갖고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내가 연약한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부름 앞에서 은혜로 해석할 수 있고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막 고민하면 달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키퍼처치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앞으로 쭉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2년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해오면서 햇수로 15년 동안 매년마다 받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맨날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한 절반 정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쓸만한 인간이에요, 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에요, 이걸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아유 너는 진짜 해도 너무했다,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보려고 몸부림을 막 쳐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잘난 인간, 될 만한 가능성이 남은 인간을 불러서 주님이 후회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이든지 불러놓으시면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난 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 그 은혜가요 오늘 저를 있게 하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요, 잘 버텨서 잘 싸워와서도 아니고요, 그 은혜가 저를 지키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아서 지금도 잘 사는 게 아닌데 오늘 이 결론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100개 하시는 건요 은혜가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또 그 자리에 뛰어들게끔 한 건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그때 뜨거웠던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감격했던 때 있었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주저앉을 근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더욱 그래서 앞을 보고 달려나아갈, 그래서 더욱 은혜가 필요한 그 목적을 향해 달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해지는 것, 성경이 약속하셨던 대로 인간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분을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별짓다 해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헌신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뭐야, 내 꼬라지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때부터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 결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주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발견된 연약함만큼이나 절망의 깊이만큼, 골이 깊을수록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지키셨구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 죄인인 것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잠겨버리십시다.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편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우리의 표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